제가 보기에 다 애국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애국자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해서가 아니고 동포를 그렇게 사랑해서도 아니고 나라를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에서도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나라에 대한 그리고 국가에 대한 민족에 대한 어떤 국가 장래에 대한 어떤 큰 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국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한국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애국자이십니다. 사실 나라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애국자가 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나라 밖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혹시 이곳에서 일본 언론에 나오는 한국 얘기만 들어도 괜히 가슴이 뛰고 설레고, 또 길 가다가다 한국말 하는 사람만 만나도 정말 괜히 그냥 친구가 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외국에 있는 사람만이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묘한 감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국의 소식에 대하여서 더 마음을 졸이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함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첫 걸음을 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 사도들이 없었느냐? 아니죠. 다른 사도들 다 있었죠. 근데 그 사도들은 다 어디에 있었느냐? 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큰 핍박이 와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굳건히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유대주의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보다도 더 심각할 정도로 민족 사상적으로 골똘해 있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민족주의자였던 이 바울을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가 아닌 다른 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했지만 그래도 먼저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유대인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있었던 수없이 많은 디아스포라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타겟으로 삼았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다 회당이었어요. 왜? 유대인이면 그 지역에 10사람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 모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는 곳은 곧 유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타 지역이었지만, 이방인의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죠.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면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떠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그는 유대인에게 받는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사랑하지만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아픔은 바울은 이방인에게서는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서는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같은 민족이 지탄하며 같은 민족이 퍼붓는 핍박을 몸소 견뎌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양면성이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복음에 대하여서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도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 죽은 자처럼 성 밖으로 내쳐진 것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입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이방인들 아닙니다. 같은 동족에 의하여서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한 아픔이 있었던 바울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불타오르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것이 오늘 로마서에 너무나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의 그 심정에 대하여서 자신의 심정을 너무나 뜨겁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1절 2절에서 나오는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짓말 안 한다. 내가 참말을 한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바다.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이 아닌 참을 뜨겁게 입을 토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민족, 내 동포가 구원을 받는 일이 있다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구원을 받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끊어져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저 지옥에 떨어져서 만약에 그 내 동포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되기를 진짜 원한다. 이것은 성령께서 내 양심을 향해서 증거하는 바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셨지만 그래도 민족을 사랑하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에 대한 똑같은 동포의식을 가지고 같은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복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결코 뭡니까? 다른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참 감사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이룰 때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전례 없는 그렇게 급성장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가 여러분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했던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모습의 맥락에서 일본도 복음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와 같이 이방인으로서 와서 동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일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도 있지만 바울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있지만 무엇이 더 간절할까요? 동일 민족, 같은 민족으로서 정말 이 일본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일본인들이 정말 필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통하여서 일본 복음화의 확산은 급속도로 이루어질 줄로 알아요. 그것이 되기까지 여러분 늦게 아주 더딘 모습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만 주어지고 그때만 오고 그 인식만 확산되어지면 여러분 일본의 복음화의 소식도 그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먼저 100%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에 그 일들은 더 확신 있게 이루어질 줄로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두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데, 한 예가 뭡니까? 이삭의 예를 들으면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해줍니다. 나기 전에 이미 뱃속에서 하나님은 형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김에 대하여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고유의 주권이지, 누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다 해서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어진 바 된 물건이 어떻게 지은 이에게 뭐라고, 만들어진 바 된 사물이 어떻게 만든 이에게 무엇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택함에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 있지만,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누구는 복음을 듣는 사람, 누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지만 누구는 핍박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내가 그를 저주했거나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찌할 바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뢰 가운데 내 자신의 임무에만 충실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누구의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까? 모세와 바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바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애굽 전체에 증거하는 자, 편만하게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택한 것이 아니죠. 단순히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그 일을 하시고 바로를 통하여서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애굽 전 땅에 온 천지에 편만하게 증거되어질 그러한 도구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한 가지의 정답에 도달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하는 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자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이냐라고 하는 의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일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의 나 자신의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민족을 사랑해서 그 민족에, 내 민족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를 했었지만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민족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찌할 바 없다는 거죠. 단지 나는 무엇으로 쓰인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나는 서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자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 사람의 똑같은 입장에 있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자리할 뿐이에요. 우리 앞에 무엇으로? 복음의 대상자로서, 복음을 전할 대상자로서 동일한 모습으로 자리하는 것이지,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삶으로 이미 증거된 것이죠. 내가 구원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죠. 구원받기 싫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선택이 하나님께 있음,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2014년 한 해에
흥망성쇠가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2014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본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십니다.